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살의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살의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는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야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라와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이 사람들이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네이 사람들 곧 무리바의 자손 야까 오바다요 그아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그 악기에 익숙한 네이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네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표현의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제 원래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미 들을 귀가 열려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충 애둘러서 제가 말해도 다 알아듣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믿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에 꼭 맞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에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깊은 영적 침체가 므낫세와 아몬 왕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남유다 전체가 다시금 큰 영적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요시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돌파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페레츠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무언가를 뚫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막혀있고 가려져 있던 것을 힘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찢어버리고 터뜨리는 역사.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돌파의 본질인데, 이 돌파의 역사가 지금 우리 모든 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돌파의 은혜, 돌파의 역사, 그동안 무려 3대에 걸쳐서 이어내려져 온
영적인 어둠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뚫고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의 아들 요시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시아 왕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돌파를,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돌파와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 또한 함께 배우고 도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겨우 8세였다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앞서 역대하 33장의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때에 아몬 왕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몬 왕이 그때에 죽었습니다. 나라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아몬 왕을 반역한 그 권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일거에 척결하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 다윗 자손 요시아를 왕위에 다시 올려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적 부흥 운동과 므낫세 왕의 뒤늦은 회심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요, 백성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겨우 8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당당히 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워진 이 요시아 왕이요, 또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단지 거짓말을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샤르라고 해서 똑바로 나아가다, 직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직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모든 시대마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걸어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요,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걸어간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걸어가는 방향,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아야 똑바로 잘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떠돌이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마냥 정처 없이 걷기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직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잘 걷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렇게 방향이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으로 힘차게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행한다, 직진한다, 똑바로 걸어간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저 우리가 방향만 잘 맞췄다고 해서 알아서 저절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아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방향은 맞췄고 목적지는 제대로 설정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서 지쳐 계신 분들이 곳곳에 지금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내 안으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자꾸만 현실에서 고개를 돌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생각이 내 안에서만 맴돌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이 계속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치인 거예요. 스가랴 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남은 여정을 완주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힘들고 고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던 그였지만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말이죠,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는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의 걸음을 끝까지 건디면서 힘차게 완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이 영적 비전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온 나라 사방 천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마음 편한 소식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본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다른 무슨 정치인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계속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행여나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힘을 내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체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아직은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저주하지 마세요.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 똑바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시아가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똑바로 걸어갈 때에,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과 정결입니다. 거룩과 정결을 외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무엇이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불상이나 선악단 같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삶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외롭거나 슬플 때에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들이 있고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들, 사상들, 특히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적인 영적 돌파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결단을 동일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단호하게 발견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미혹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하게 맞서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돌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또한 8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특별히 무엇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재건하고 하는 일들은요, 경건한 왕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공들여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둘 때에 비로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마치 외줄타기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시아는요, 자기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적당히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완전히 치우쳐버렸습니다.
괜히 무슨 중도니 중립이니를 자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편으로 그냥 치우쳐버렸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가 괜히 갈등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엄마 품에 완전히 푹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여 버렸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자꾸 어줍잖게 우리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으로 과감하게 치우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극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극단적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것은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치우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은요, 분명 위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고요. 법과 질서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또한 힘을 내어 걸어가며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치우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요시아처럼 여러분 거룩을 선포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모든 중독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모든 악한 사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곧게 걸어가시는 삶, 그것이 이 시대를 돌파하는 영적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금의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처럼 우리 백성이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시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면요, 백성들이 자각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악한 자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게으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부터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한 번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